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올바른 조언을 판단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올바른 조언을 판단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한 후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며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당분간 그분의 정체를 비밀로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밀로 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그 큰 칭찬을 하셨죠. 정말 이것은 사람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어려운 일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육으로 반응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주님을 한쪽으로 데려가서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붙들고 이 붙들고가 그 헬라어로 보면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데리고 가다. 우리가 잘 아는 람바노, 프로스 람바노. 그래서 어디에서 취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항변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티마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실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래서 비난하다, 견책하다, 질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비난하듯이 질책하듯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주님은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한 것을 아시고 사단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듣기로는 베드로에게 한 말씀처럼 그렇게 들렸겠죠. 베드로를 앞에다 두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랐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가 없잖아요. 도덕적으로 보면. 아니 자기가 따르는 그 스승이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를 대변하여 말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말하십시오. 결코 사단을 지지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통로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육신의 말을 할 것인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널리 보면 세 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사단에게서 나오는 생각. 근데 내 생각도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베드로의 생각을 말했지만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까지 읽었네요. 무엇을 하든지 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것만을 우리가 말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당신을 분별력 있게 만듭니다. 당신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입증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선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 이것을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가 나누는 것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찔러 쪼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무엇이 당신에게서 나오는지, 사단에게서 나오는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조명합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 며칠 동안 계속 우리 주변에 어떤 그 조언자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 같은 그런 친구가 있었잖아요. 악한 친구가. 그래서 그가 죄를 짓게 되었고
또 압살롬에게도 아히도벨과 같은 그러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후세를 붙여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의 조언을 들을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그런 좋은 자들이 그들 주변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에서 정말 그 구부로 그 섬에 갔을 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 서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 그 엘루마라는 그 마술사가 그것을 못 듣도록 방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도 나도 그렇게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배후에 그 역사하는 영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나가는 말이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혼의 말을 하는 것인지 그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하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다림줄입니다.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이해와 분별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세워져 있으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생각, 목소리, 영향력을 인식합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지식이 나를 인도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말합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